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행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아가두. 선한 일이 바로 헬라어로 아가두로 갑니다. 선한 일, 아가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아가두를 왜 내게 묻느냐? 주님이 이렇게 되물어 주십니다. 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고 다시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가? 예수님과 청년 사이의 대화는 여기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는 언제나 이처럼 생각과 목적이 일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한 두 줄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도 영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위 신앙적 모범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주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는 질문하는 답으로 그의 잘못된 개념을 바꿔주려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씀은 선한 일은 선한 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대답입니다. 선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선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자들 사이에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자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런 제도나 법이 생겼느냐고 말입니다. 율법은 불법한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새 고랑일 뿐 결코 그것을 행함으로 선을 행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처럼 선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자에게 선행을 말해준 듯 하나님의 관점을 말해준 듯 이해나 하겠으며 더더욱 행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그가 영생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을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답을 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고 답변으로 선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텔레오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유 텔레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며 또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한다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텔레오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말씀의 전부입니다. 선지 못한 인간은 가장 급선무조해야 할 일은 선하시며 선이신 하나님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선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인 것이고 부자는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대통령, 날 때부터 박사가 아니고 그것을 소유할 때부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교인일전정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박사가 되려고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을 대학원생이라고 하지 박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에 어찌하여라는 의문 대명사 T가 맨 처음 나옵니다. 성경 원어는 언제나 가장 강조점을 무조건 맨 앞에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T가 가장 주목할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내가 어찌하여 건방지고 주제넘게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시원찮을 처지에 그것도 내가 영생을 얻으려는데 아직도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드디어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덤벼드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의미로 티를 쓴 것입니다. 인간이 선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고 파는 것에만 관심을 쌓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보이시겠는가? 난지도에나 몰아붙여 버릴 쓰레기 이상의 어떤 가치성이 더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적 도덕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일만한 것을 찾고 있는 넉마주의들의 악의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는 성경적 치마바람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주님은 분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한 일이 무엇이냐? 묻기 전에 선이 누구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은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구냐로 물어야 옳은 것입니다. 본문의 스테판 원어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내가 말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자신도 선이 아니라고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논하기 전에 선을 알자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기 전에 선이 누군지 거꾸로 제대로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조 아담이 마귀의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영영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즉 하나님의 선을 알기 전엔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갈 자격도 없습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선행을 물을 것이 아니라 선을 배우자. 그래야 생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치 못한 존재가 영생을 소유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치 못한 인간에게 영생을 거저 주시겠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과 영생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이며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선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곧 선하실 뿐 아니라 선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을 어찌 분리하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범 청년의 질문은 시작부터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생 곧 하나님을 얻겠다는 발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맹랑한 착각이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행에 그처럼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며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 또는 만족하기도 하고 기분 좋아지기도 하는가? 그런데도 그 기분이 하루도 못 가서 다시 선행이라는 의무감에 짓눌려야 하는가? 이 청년도 근심하며 돌아서지 않았던가? 계명을 지킨 것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한술 더 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거기다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재벌 총수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며 출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가끔 나는 붙잡혀 죽을 것이라는 소리만 하는 분을 따르라니 이게 원 선행 도대체 어디까지며 언제까지냐? 이 사람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행이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온통 선행 강요로만 들려온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선행에 대한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만 보아도, 부흥의 포스터만 보아도, 목사 얼굴만 보아도 헌금, 전도, 봉사, 구제, 기도, 성경 공부 등 셀 수 없는 의무감이 엄습하는 현실이 바로 부자 청년의 의식구조가 아니고 무엇이랴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고쳐 말하면 어찌하랴 할고 선한 일을 묻느냐 말입니다. 그것에 묻혀 죽으려고 선한 일을 묻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려고 그것을 묻느냐 말입니다. 사실상 이 청년의 말 속에는 미치기 직전의 정신상태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스테판 여기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직도라는 에티는 어떤 의미에서 탄식조에 얼마나 더 언제까지 계속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가 에티입니다. 고쳐 말하면 영생 때문에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묶고 있는 청천벽력 같은 묶고 있는데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내 소유를 마지막으로 다 팔아로 나오는데 어느 대장부가 근심하며 안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나는 집을 바쳤다, 나는 사업체를 바쳤다 하자 그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선행이었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일 뿐 아무 소득 없는 한번 기분 낸 자선행위일 뿐입니다. 구청장의 감사장 하나는 돌아올는지는 몰라도 담임 목사의 감사장 하나는 돌아올는지는 몰라도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청자 중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리고 기분 좋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자기의 소유만 알았지 하늘의 보화를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행 공로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생 자신이 자기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알 리도 없었습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 땅에 쌓아둔 보화는 보화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의식구절을 본문 22절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이 원문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완료 직설법입니다. N과 에코를 연결시켜서 미완료 상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며가 현재 수동태로 표현되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근심을 수동태로 하게 되었고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선행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에게 선행의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라든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청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의무감과 피해의식입니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내가 얼마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 하는 의식구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첫 단계는 이 의식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머리부터 질끈거리고 교회 건물만 보아도 헌금 부담이 짓눌리는 그런 상태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가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이 노릇을 하고 탄식하며 돌아서는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제게 던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며 목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지나 생활비 해결이 아니라 그 의무감이 주는 압박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지척에 계셔도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 하찮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 선행 때문에 영생을 발견치 못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교회 유지나 목회 생활비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가라고 말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가로막는 데서야 그게 무슨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수단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참다운 수단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성도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수단인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단 때문에 목적이 흐려진다든지 파괴 내지는 유기된다면 더욱이 선행은 영생을 위한 목적도 그렇다고 수단도 아닙니다. 선행은 어디까지나 선행일 뿐입니다. 선행은 선행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또한 수단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